안녕하세요. 기독교 대한성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푸뉴마티코스 연구소 기본과정 2023년 성경적 영성 8번째 온라인 나눔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십니다. 오늘은 구원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희생, 환대 그리고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성경적 영성 8번째 온라인 나눔을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2023년 부활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유진터스 목사님 통하여 이미 1997년에 영미 북미권에 나누셨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한국어로 그 내용을 함께 나누니 주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첫 시작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경적 영성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997년 캐나다 밴쿠버 리전트 칼리지의 제임스 휴스턴 영성신학 석좌 교수로 재직했던 유진터스 목사님이 가르치던 한 6, 7년의 시간 동안 매해 가르쳤던 비블리컬 스피리추얼리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교 영성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주차, 7주차, 8주차에 이제 구원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죠. 구원의 첫 시작을 고통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병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6주차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주차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죽음의 이야기들, 사람의 첫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아담과 하와에 관련한 죽음의 이야기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유진터스 목사님 통해서 희생, 환대 그리고 성찬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연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8번째 주제인 이 주제를 함께 PPT 나눔을 통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iblical Spirituality 해가지고 Salvation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인 거죠. Sacrifice, Hospitality, and Eucharist 세 가지를 이야기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 영성 이 수업을 제가 직접 97년에 가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수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수업이 오디오 강의 regentoaudio.com에 이제 올라와 있고 누구든지 이제 구매하면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수업과 관련해서 리젠트 오디오에서 이제 소개하는 이 소개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경험이 아닌 우리의 영성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권위와 맥락을 제공합니다.
이 수업은 성경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성장이 저하된 경험에 고통스럽게 가두기 위하여 쥐어짜는 것이 아닌 우리의 경험을 숨쉬고 확장하는 공간에 가진 성경의 넓은 세계로 가지고 들어가도록 우리를 훈련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수업이 삼위일체라는 살아있는 구조를 사용하여 성경 전체를 살펴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경험이 곧 우리의 영성 전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교 영성은 곧 경험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무엇이 그 맥락, 컨텍스트를 제공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경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정체성과 구원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국한시키는 그 한계의 그 상자로를 넓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우리가 훈련되도록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끔 하도록 성경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영성이란 말은 우리의 경험이 더욱더 확장되어야 하는 그리고 확장될 수 있다라는 그 신념과 믿음 위에서 펼쳐지는 어떤 수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 우리 주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온 창조 세계 가운데 드러내셨다. 다른 말로 한다면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라는 살아있는 구조를 사용하여 성경 전체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오래된 교회의 신앙 고백에는 이 삼위일체가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크리드. 그래서 우리는 주로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을 정통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을 이 두 개의 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포스크리드라고 하는 사도신경이죠. 이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경험한 것들과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삼위의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방식에 따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창조와 구속 그리고 거룩한 생활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많이 고백하지 않지만 굉장히 그것이 정교회든 또는 가톨릭이든 그 정말 믿음의 어떤 고백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또 하나의 신경이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여기에는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여기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신경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금빛 교회에서도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오 천지와 가시적이며 불가시적인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오신 빛이시오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오 나셨으며 창조되지 않으셨고 만물을 있게 하신 아버지와 동일 본질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이 되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가운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고 생명을 우리는 또한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아버지와 함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소금빛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예배에서 신앙 고백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굉장히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좀 어떻게 보면 나의 것 그대로의 어떤 신경 고백? 그러니까 영어 원문을 좀 더 뭐라고 할까요? 한국어로 직역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소금빛 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부드럽게 그리고 좀 더 말이 되게 고백하게끔 좀 의역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빛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로 통해서 사람이 되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저는 이 성경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기록된 문서가 정경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말씀을 변개하거나 왜곡하거나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있는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서 성경대로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이들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저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보며 왜 구원이 필요한지, 이 세상에 왜 이리도 끔찍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를 인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수많은 고통을 외면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같이 고통당하셨을까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As my sufferings mounted, I soon realized that there were two ways in which I could respond to my situation. Either to react with bitterness or seek to transform the suffering into a creative force. I decided to follow the latter course. 제 고통이 증가되었을 때 저는 곧 제가 제 상황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에 비통해하거나 두 번째는 고통을 창조적인 힘으로 변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자를, 즉 그 고통을 창조적인 힘으로 변혁하는 것을 추구했다라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 안에 흑인의 어떤 진정한 어떤 정신적인 정서적인 해방운동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다는,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본체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통에 참여하셨다는 것, 근데 그것이 창조적으로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저분한 세상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매우 매우 좋은 하나님이라고, 매우 매우 선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우리가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그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매우 넓은 구원의 영역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전체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로마서 8장 전체를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이 치명적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들이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렸어야 했을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문제의 급소를 찌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자신과 동떨어진 문제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친히 인간의 처지를 떠맡으시고 진창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인류 안으로 들어오셔서 문제를 단번에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 조문은 이런 일을 해낼 수 없었는데 균열된 인간 본성으로 인해 그것 역시 허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근본적 치유가 아니라 죄에 대한 미봉책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동안 응할 수 없었던 율법 조문의 요구에 우리가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층 더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도덕적 힘을 재보는 일에만 몰두할 뿐 정작 실제 삶에서 그 힘을 발휘하여 일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자기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숨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 속으로 이끌려갑니다. 자기 자아에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자기 자아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아에 더 많이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무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시기로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현존하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아직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모셔드린 여러분, 그분이 안에 사시는 여러분은 비록 지금도 죄로 인한 한계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일을 여러분 안에서도 행하셔서 여러분은 그분을 향해 살아나게 만드시리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다면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처럼 여러분 안에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실로 죽은 삶으로부터 건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옛 삶에게는 한 푼도 덕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그 삶을 땅에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손짓해 부르고 계십니다.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 라고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속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시는 것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좋은 때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때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좋은 때는 서로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조 세계 전체는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그 무엇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 안에 모든 것이 얼마 동안 제어를 당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와 또 모든 창조물들이 다 자신들 앞에 놓인 이 그 영광스러운 때 안으로 동시에 해방되어 들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삐로 그들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동안 현재는 기쁨 가득한 기대가 점점 깊어갑니다. 우리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이 창조세계는 마치 해산을 앞둔 임신부와 같습니다. 세상 전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한마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우리 주변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을 일깨우셔서 우리 역시 산고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불모의 몸, 불임의 몸이 완전히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우리를 작아지게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임산부의 기다림은 임산부를 작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다림 중에서 오히려 커져갑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커지게 하는 그것을 아직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커져가며 우리의 기대 또한 더욱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산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얘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구원의 영역은 온 창조 세계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얘기는 가짜에게 뜬금없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영역이 나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닌, 나 한 사람의 마음의 변혁만이 아닌 온 창조세계의 변혁과 갱신과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샤라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처음 등장한 것은 아마 주전 8, 9세기 경일 것이다 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목적어도. 다른 셈종 언어에는 이와 같은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일하시는 상황 안에서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신학 단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이런 개념이, 이 단어가 가진 개념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문서에서 사용된 경우는 주전 9세기 모압에서 나온 메사의 비문입니다. 이 메사의 비문이라는 곳을 이제 네이버에서 쳐보시면 뭐 나무위키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메사의 비문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모압 민족이 믿고 있는 신이 이제 그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그모스가 이 왕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라는 왕과 어떤 대결하는,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과 대결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쫓아내고 야훼 하나님을 패배시키고 모압 민족을 구원했다, 건져냈다, 딜리버했다라는 어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메사이 비문에서 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메사이 비문에 나오는 모압 민족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이 내용과 하나님의 백성,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이 개념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거는 결국에는 모압 민족을 북이스라엘로부터 이제 반영을 일으켜서 승리했던 왕에 대한 어떤 치적을 찬양하는 시이기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사이 비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결국 인간 왕을, 물론 인간 왕이 합력자이지만 인간 왕에게 어떤 주체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건져내시는 분은, 구조해내시는 분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어쨌든 이 예샤라는 이 말이, 야샤죠. 죄송합니다. 야샤라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205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예샤는 오타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구원하다라는 말의 다른 히브리어가 이제 예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사 형태로 이제 36회 정도 사용되었고요.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파생된 말이 바로 예슈아라는 말입니다. 75회 정도 사용되었죠. 참고로 여호수아라는 말도 이 말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흐름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결국에는 예슈아, 이렇게 어떤 긴밀한 어떤 연관 관계 가운데서 이제 파생되어 나온 단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물, 반석,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Man saves가 아니라 God saves,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구조가 아닙니다. deliver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여기서부터 어딘가로 건져냈다라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줄리안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God did not rescue me out of the pain, He rescued me through the pain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구조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고통을 통하여 나를 구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도우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져내는 게 아니다라는. 그래서 유진 비터스 목사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 이 땅에서 내세로 이동하게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중요한 핵심 단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즉 변화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주 1세기 유대인들이 외치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즉 예루살렘 이 땅에서 야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진정한 어떤 탄원이었고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예배적인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호산나 in the highest, 높은 곳에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호산나, 하나님 그 날에 곧 약속하신 그 날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탄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곧 약속하신 그 날에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이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제2성전 시대를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으로부터 그 바벨로니아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키루스 2세 즉 고레스 왕이 너희는 이제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가 당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해서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그 수룹바벨 성전, 그 제2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알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예배와 교제, 그 언약의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에는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는 아직도 우리의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포로 생활로부터 건져내실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주 1세기에는 아직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았는데 곧 그 포로 생활을 끝내주소서라는 탄원의 의미로서 호센나를 외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우리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찬양의 의미로서 호센나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에는 이 모든 믿음의 근간에는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탈애굽, 탈이집트에 했던 그 구원이 밑바탕 근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 그 조상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던 것과 같이 지금 포로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자신들을 동일하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예언자들이나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야기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탄원과 찬양을 동시에 호산나에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유대인들의 조상인 고대 이스라엘민족을 그렇게 구원해내셨던 거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으로서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는 시편에도 잘 담겨있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시편 106편 47절입니다. Save us, O Lord our God, and gather us from among the heathen, to give thanks to your holy name, and to triumph in your praise.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주 우리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오 Lord, 여기서 주라는 것이 바로 야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즉 야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시편 저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탄원하며 또한 동시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감사를 이렇게 시편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고통받는 이 땅의 하나님 자녀들을 향하여 그들을 자유케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For God so loved,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요한복음서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은 소테리아라고 말씀을 드렸다. 6주차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테리아, 그리스 신화에서 이 소테리아는 여성 신으로서 모든 해로움, 그것으로부터의 안전과 구원, 해방, 보존의 여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테르의 남성 대조는 이제 대조되는 그 남성 신은 이제 다이몬 소테르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소테리아는 승리의 상징, 그리고 승리의 상징, 그리고 또한 뭐라고 할까요? 월계감을 입은 여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것들로부터 구원해낸, 건져준,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소테리아라는 말을 이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테리아라는 이 여인, 이 여신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회복되고 계속해서 온전하게 살아가게끔 인도해주는 신으로서 고백되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나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소테리아 여성의 어떤 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이 소테리아 구원을 베푸는 이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 그렇게 신들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다. 그래서 구원은 정치의 영역과 연결돼서 얘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6주차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은 이것을 더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신다라는 의미로 확장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소테리아,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었을 때는 죄라는 어떤 그런 개념은 그렇게 굉장히 명쾌하게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거기서부터 건져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 그 신을 소테리아 여성 신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 개념을 바탕으로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자유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고통을, 아픔을 해결해주는 일들, 그 일은 바로 정치의 영역에서 반드시 그 정치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맡아야 하는 일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서 무슨 한 사람의 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틀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 잘못됐다 이런 식의 어떤 개념들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그 문제의 근원 발달이 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종말론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론적이다라는 말은 우리 일상의 삶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며 동시에 왕들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로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말을 종말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redeem, 구속하자, 갱신하자, 회복하자, 변화되자.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요가나 명상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돕는 어떤 그런 영성을 얘기하는 시대를 보여주는 것, 어떤 바로미터, 척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영성은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 영성은 아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한 그리스도교 영성의 핵심은 바로 sacrifice, 즉 예수님의 희생이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이 이 죽음, 즉 희생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희생과 관련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고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내들인 공의회의 일원으로서, 즉 정치인으로서 이 섬기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 질문을 했다, 예수님께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대답하신 이유는 죄가 우리와 온 세상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세상의 원상복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해 입은 이 세상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Come, follow me.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 희생의 길을 따르라 라고. 이 세상을 원상복구, 즉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희생당하셨던 그 길을 따르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진부터스 목사님은 희생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 길을 순순히 따랐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를 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런 인신제사와 같은 잘못된 온전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시려는 어떤 거룩한 회복의 일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행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자기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믿으며 순순히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자신을 묶을 때 묶임을 받았다라고 유진미터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희생의 신비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드렸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희생 제사의 규정대로 따랐지만 그것을 순종하며 행동한 사람들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한 거지만 어쨌든 그 일을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의 핵심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왔고 그것을 가져온 사람은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대로 그 일을 순종해서 행했을 때, 즉 희생의 그 일들을 행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 용서와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삭을 인신제사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인신제사를 바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잘못된 인신제사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세상에 완전히 드러내시고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보이시기 위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지 말라라고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것과 덩굴에 자신의 뿔이 엮여있는 그 희생제물을 미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때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가 신들의 시대, 신화가 넘치는 시대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의미해 보이는 이런다라고 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희생 제물을 잡는다라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삶이 갱신되는 게 맞는가라는 의심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땅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그게 정말 맞냐 하면서 끊임없이 의구심을 품고 끊임없이 회의적인 반응을 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습니까? 이런 일들이 희생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들이 말씀대로 그 일에 순종하여 모든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용서와 삶의 갱신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향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희생 제사로 드리실 때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과 화해하게 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내가 죽으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 용서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걸어갔던 희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가 무엇인가를 희생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희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세상이 더욱더 회복되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희생적 삶의 실천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바로 성만찬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 100년경이라고 얘기하는 주 2세기 초반이라고 추정되는 카타콤에 그려진 성찬 벽화입니다. 초기 교회는 성만찬을 애찬식, 즉 빵을 나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에서 성만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구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기억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do this and remember me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형성화된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삶, 즉 온전한 희생의 삶으로 살게끔 다짐하고 순종하는 주체로 살도록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해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찬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성찬을 잘 받는다면 당신 스스로가 당신이 받은 그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는 빵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으로 성도가 한 성만찬의 몸에 참여하여 그 빵을 받아 먹고 그 포도즙을 마시면 성령님께서 성도를 한 교회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신다라고 그 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는 그것이 된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앙르 듀 리바 20세기의 어떤 가톨릭 계열에서 유명한 어떤 이런 성례론적 존재로는 이해하겠던 그 대표적인 어떤 신학자 듀 리박의 유명한 말처럼 성만찬이 교회를 만든다라고. 참고로 이 이야기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리전트 칼리지의 J.I. 패커
조지 신학 석사 교수로 계셨던 한스 브루스만가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한스 브루스만은 이 천상에 참여하기라는 Heavenly Participation이라고 IVP 코리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성도에게 그들이 성찬을 잘 받는다면 그들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곧 교회의 몸을 가리킨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정말 그런 존재로 변화되느냐? 내가 무슨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 뭐가 일어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살아있는 온전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핵심은 잘 받는다면이라는 거죠. 잘 받는다면. 그것이 진실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안에 참여하게끔 예수님의 희생처럼 나도 그 희생에 참여하게끔 하시는 일이 성찬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빵과 그 잔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만찬의 주요 행동 요소는 take, bless, break and give입니다. 취하고 축복하고 쪼개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성만찬이란 말이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축하하셨다라는 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이 성만찬의 행동 요소들은 희생 제사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져오신 것 무엇이든지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하늘로 높이 올려드리셔서 축복기도 하신 다음 그것을 나누어 주셨을 때 사람들이 가져온 것은 정말 무엇인가 다른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쪼개신 것에 성령님이 내려오셨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친 것은 그전과 다른 거룩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화채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채설이냐라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가톨릭이 얘기하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가톨릭은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에게 포도주를 주지 않고 성례를 집전하는 사제들만 마시고 있죠. 왜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실제 보혈을 주었다가 그것을 땅에 흘리는 불경한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그 몸과 보혈로 변화하는 것은 그 잔과 빵이 변화하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빵과 잔을 온전하게 받아 마시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룩한 하나님,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룩한 일이 일어나는 것.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가톨릭 교회는 잘못 이해하고 있어. 지금은 그 빵과 잔이 실제 예수님의 몸, 실제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해서 절대로 불경스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잔을 성도들에게 주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한스 브루스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 화채설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실제로는 거룩한 존재의 관계에 참여하게 되는 의미로서 성만찬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해요. 비록 우리가 성찬에서 받는 것이 시중에서 먹는 것과 동일한 맛을 가진 빵과 포도주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새로운 것이 된 빵과 포도주로서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동일하게 새로운 구별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미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빵과 포도주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서 성도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게 만드는 거룩한 일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 핵심은 뭐냐? Jesus, I can't live without you를 외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만으로, 오직 삼위 하나님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만찬은 자기 홍보적인 영성을 거부한다라고요.
자기가 자신의 운명이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짜임을 폭로하며 드러낸다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도덕주의를 밀어내는 것이다라고요. 왜요? 도덕주의는 내가 도덕심이 높아지고 윤리의 어떤 인식이 높아질수록 내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도덕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자기 홍보적인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차드 로어라는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Moralism is always the cheap substitute for mysticism이라고 했어요. 뭐냐? mysticism.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거룩한 신비로운 일들. 그게 뭐예요? 성찬. 우리가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존재가 실제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신비롭게 변화되는. 그러니까 mysticism인 거죠. 근데 이것을 대체하는 값싼 거라는 거예요. 모랄리즘이에요. 도덕윤리라는 말은 좋은 말이죠. 하지만 도덕주의, 우리가 도덕이 정말 도덕심이 제대로 나도록 훈련되고 변화되면 진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너 스스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도덕주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영성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고대 그리스 신화가 바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침대에 사람들을 이제 집에 초청해서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들이 침대에 초청해서 그래서 이제 약을 먹여서 재우고 이제 침대에 묶어가지고 그 침대의 길이에 이 사람이 너무 길면 그 침대에 맞게 다리를 잘라내고 침대보다 사람이 작으면 다리를 늘려서 사람을 그 침대에 맞추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덕주의라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련의 사람들이 다른 무리의 사람들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것에 맞추려고 정형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도덕주의에는 어떠한 관계에서도 희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유진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덕주의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라는 은혜를 사라지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스스로 제대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만 팽배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도덕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환대라는 거예요. Making room.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방을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 책은 Recovery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이게 그리스도교 전통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유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대하는 삶은 우리 삶의 규율로 삼을 때 도덕주의의 위협에서 벗어나 참된 성례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날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손대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례전은 그래서 식사라는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애찬이었다라고 했잖아요. 성찬이 애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식사에 온 사람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음식을 먹고 이런 거예요.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식사 자리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을 먹이시는 등 수많은 손대접과 수많은 환대를 베푸셨어요. 그런 것처럼 유진 목사님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식사에 다른 누군가를 초대하여 손대접하는 일들을 연습하는 일들을 통하여 환대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spiritual practice가 된다. 영성 훈련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어떻게 받는지. 6세기까지 초대와 고대교회는요, 성찬을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몸과 보혈을 통하여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지만, 근데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함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신앙으로 고백했었어요. 그래서 그 성찬으로 나올 때, 그 성찬에 나오는 게 이제 왼쪽 그림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나아갈 때, 내가 함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손을 점점 앞으로 내밀었다가 그러니까 손을 처음에는 이렇게 앞으로 내밀었다가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점점 이렇게 손을 뒤로 뺐던 거예요. 손을 이렇게 뒤로 빼면서 손을 이렇게 하나로 모은 거죠. 그래서 손을 뒤로 빼면 옷으로 자신의 손을 감쌌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께 이 더러운 손을,
이 부정결하고 이 부정직하고 이 불의한 손을 주님의 그 몸과 보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겸손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겸손의 고백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정직과 성도의 고백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자신의 희생, 그 몸과 보혈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성찬으로 나아갈 때 내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손을 처음에 내밀었다가 앞으로 내밀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옷에 속여서 주님, 나는 정결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 주님 성찬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찬의 빵과 잔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제스처로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없이 마음 없이 그냥 성찬을 받을 때 항상 그러는구나. 앞으로 손 내밀었다가 손 좀 나가서 손 놓고 근데 성찬이 빵과 보찬 앞에서는 이거를 해서 올려드리고 빵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스처, 이런 상징들이 왜 등장했는가? 내가 주님 앞에 감히 그 거룩하신 몸과 보혈을 받을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나를 그렇게 환대하셔서 나에게 그가 빵과 잔을 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나의 그 정직한 죄의 고백을 받으시고 용서의 선포를 허락하시며 나에게 그 거룩하신 몸과 보혈을 주신다. 그 빵과 잔을 통해서 주신다. 그것에 대한 감사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 잔과 빵과 잔을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베풀어야 하는 환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환대는요, 내가 베푸는 환대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환대에 감사하며 다 베푸는 주님의 환대를 전달하는 거예요. 손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훈련하면, 식사 대접하면, 그래, 손대접하지. 야, 식사 와봐. 좀 오세요. 내가 이렇게 음식 준비했어요. 이게 영성 훈련으로서의 손대접 환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바탕을 두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희생하셨으니 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베풉니다. 나눕니다. 대접합니다. 감히 나 같은 자를 용납하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대는 그리스도의 환대. 우리의 손대접은 그리스도의 손대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목사님은 환대는 우리가 복음을 연습하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성례론적인 삶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을 성도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수단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환대하며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씻기시는 구원의 일을 지속해서 행하신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고난, 고통을 끝내는 그런 거야? 너무 약하네.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감히 나 같은 자의 그 죄의 고백을 받으시고 용서하셔서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희생당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동일하게 베푸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들을 동일하게 베푸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을 치유하시는, 나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내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갱신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청지기들로서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된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확신 가운데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자의 고백을 받으셔서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 감히 주님의 정결하심을 받을 수도 없는 나를 이 손으로 받을 수 있게 나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내 몸을 정결케 하시고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신 주님.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신 주님. 누구도, 모든 사람도, 온 창조세계도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대하는 일을, 손대접하는 일을, 예수님이 희생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에 뛰어드는 거룩한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성경적 영성 구원과 관련한 모든 나눔을 함께 가졌습니다. 특별히 소금지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베푸신 그 환대와 희생에 감사하며 감히 나 같은 자의 이 정결하지 못한 나 같은 자의 그 정직한 고백을 받으사 나를 정결케 하사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게 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그 몸과 보혈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사시다가 주일에 소그룹 모임 때 모여서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대접하며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시간은 소그룹 모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경적 영성 8번째 온라인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감히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 감히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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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성경적 영성 이제 9번째 성도, 거룩한 생활,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그 성경적 영성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